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내가 나 있는 곳에 아버지 집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나는 누구라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 그래서 저희 여러분 안에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아버지가 있죠.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와 같이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고와 같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의 믿음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을 뜻하는 영을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즉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지만 너희를 그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고와 같이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 봐보세요. 집에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고아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자라죠. 그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권세.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최고의 부요함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권세가 부럽겠습니까? 내가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 천국을 내가 그 천국의 상속자인데 그 천국을 나에게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세상에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부러워하겠냐고요. 부러워하지 않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치가 뭐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정욕과 이런 자랑과 이런 탐심을 이제 가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다 긁어가지고 돈을 1억을 줄 수 있다고 해봅시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1억이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억 그 이상의
가치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명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물질을 소유해서 자유하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근심하는 자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또한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실제로 보혜사 성령님이 그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서, 근데 아버지 부르지만 그 아버지가 실제 내 안에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있어야 만족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고아. 아예 세상 사람들은 고아의 자격도 없어요.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하느냐?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는가?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왜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실상은 영적인 고아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고 계실 때에만 우리가 고아같이 살지 않고 이제 그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전부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거라겠죠. 영생은 무엇이라겠어요? 예수님의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게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자들이. 근데 그들의 실상은 어떤 자입니까?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그들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비로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유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려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가 생명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누려야 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만 얻고 사실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면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할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그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죽을 때 그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나중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성령,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나는 성령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가로딘 아닌 유다가 이르되,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가 두 사람입니다. 가로딘 유다가 있고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어요. 여기서 이 유다는 야곱의 아들 유다를 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 그 야곱의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자, 그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에는요, 이 보혜사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심으로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보혜사 성령은 앞에 제가 보혜사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인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누구하고 같이 지냈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같이 지냈어요. 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려면 생명이 없는 자들한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올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 사람들 안에 가서 거처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면 생명을 얻을지 몰라도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인 예수님의 새 계명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값없이 생명을 얻고 또 값없이 내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는 이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 형제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격 없는 내가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빚진 자가 됐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더 풍성한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시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이 강권하시는 이 사랑이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이 사도 바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하니까 세상의 것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부족한데. 나 쓰기도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저희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살지 않아요.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눈으로 볼 때는 성도들 중에서 거의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다 뭔가가 부족해. 다 부족해. 자,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지금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여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과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에요? 뒤에 15장 12절에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선생이면서도.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아직 십자가에 죽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마침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분이 나의 선생이고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 내 발을 씻어주셨구나. 나를 주인처럼 섬겨주셨구나.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님에게 있어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제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티끌만큼 넘는 자예요. 나는 왕년에 세리였고 나는 왕년에 가난한 어부였고 여자들 중에는 나는 왕년에 창녀였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자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그죠? 아, 이 사람은 이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요 티끌만큼 높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거거든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죠. 이래서 순종하고 저래서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시던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송 부른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긴다. 그게 주님이잖아요. 우리 한번 부모의 심정을 봐보세요. 부모의 심정을 보면 연약한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연약한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건강한 자녀들은 저희들이 건강해서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뭐 정신 박약을 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부모는 그 아이에게 온통 묶여 있잖아요. 버리지 않잖아요. 그냥 내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게 힌트가 처음에 이 말씀이 시작할 때 13장 1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명령하셔요. 사역을. 근데 지금은 아직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 그러면 이 제자들은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억장이 막 무너지겠죠. 그렇죠. 자, 큰 산, 자기들이 기대고 있던 큰 산이 무너져 버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은요,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셔요. 사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명을 줄 때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막 환호를, 야, 정말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야,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저 살아나실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이제 제자들이 막 비로소 자신감을 막 가지고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때, 그때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 사명을 주시는 거지.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앞에 있는 지금 자기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이제 금방 죽으시면 이 제자들은 당황을 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보면 큰 위기가 있어요. 뭐 가정에서 사업에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그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내 형제들을 내 자신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크게 당혹해하고 크게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지금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못 박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여기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럼 주님 보실 때, 야, 저놈이 내 계명을 잘 지키네. 저거 막 사랑하려고 해도 저 성질 때문에 안 되는데도 어떻게 쓰든지 내 계명을 지키려고 저렇게 막 발버둥을 치네.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주여, 나에게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어요. 그걸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사랑을 해보려고 네가 이렇게 나에게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 집사는 저래서 싫어. 저 권사는 저래서 싫어. 저 성도는 이래서 싫어.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롭힌다 이런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주님이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저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말을 지키려는 그 의지가 없잖아요. 그게 24절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렇게 막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면 그때 거기서 그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바로 막 받아쳤는데 이번에는 한번 참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주님께서 사랑을 깨우쳐줄 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보면 주님의 임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게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지킵니까? 잘?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허튼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고 아내가 부탁한 말은 꼭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말하면 다 잔소리 들리고 다 귀찮게 돼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찮게 여겨지고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 관심이 없고 내가 그냥 원하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은 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막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럼 거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야, 나 먼저 갈게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요.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주님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남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거듭난 자들에게, 거듭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주님께서 자,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네가 문을 열면 너는 부유하게 된다. 너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고 너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이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눈 뜨고 사는 것과 눈을 이렇게 시력이 정상으로 이 땅을 사는 것과 장님으로 사는 것은 생명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죠? 벌거벗고 사는 것과 옷을 딱 갖춰 입고 사는 것. 엄청나게 생명을 누리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 자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또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너희가 눈이 먼 자들이다. 내가 들어가야 너희가 비로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올 동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나의 계명이다. 그러면 내가 와서, 우리가 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그러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앞에 전제 그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항상 그를 기뻐하는 행함으로. 그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사랑. 그러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거처를 함께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자,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곧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의 생명을
사랑 안에 넣어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은 무엇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양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자. 사람을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모양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모양도.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 죽이고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바로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모양은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천국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이 사랑을 지향하고 있어요. 사랑을 지향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양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봐보세요. 천사가 방언을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럼 시끄러울 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즉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잖아요. 그것으로 만들어져서 성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근데 내가 막 천사 같은 방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 안에.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야 무엇이 다를 바 있는 거예요. 꽹과리는 그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시끄럽기만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한테 뭔 필요가 있느냐. 이건 사람의 정체성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성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이에요. 예, 이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들이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은사가 있고 뭐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의 몸을 불사를 정도의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내주게 구제를 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면 그게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서 나온 행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신 줄 압니까?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독사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 돼지 이야기 많이 나오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저와 여러분은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사람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거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처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처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되려면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을 가게 한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처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지금 이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 너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준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죄짓고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몸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야 된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종로로 달아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인이면서도 종로로서 간 거잖아요.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죠?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자유하심으로 그 자유를 어디다 쓰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종로로 쓰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다. 사랑으로서 종로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사랑에게서 종로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이, 그 큰 은혜가 그 주님도 율법에서 벗어나서 선생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종로로 단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도 서로 종로로 달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것은 모래에 쌓은 집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주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뒤에 24절 제일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왜? 이 말씀 때문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먼저 도망가서 우리 도망갔잖아. 너도 배신했잖아. 서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 말씀이 그들을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 근데 그 말씀은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이 한 말이 아니라, 이때는 지금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똘똘 뭉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 거듭난 그들에게, 생명을 얻은 그들에게 이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완전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생명의 길, 그 골고다로 향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이 일어나는 그곳으로 그 제자들도 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부활의 길,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그곳에 저 여러분도 뼈를 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